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경호 형제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회복되게 힘을 갖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셔서 그곳에서 열매 맺힐 모든 평화와 사랑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돌아왔고 이제 둘째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종이라 불리우든 품꾼이라 불리우든 식구라 불리우든 아들이라 자녀라 불리우든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막상 그 주인공인 둘째는 그 잔치 자리에서 조금 민망하고 어색할 것 같아요. 어쨌건 자기는 아버지한테 달랠 거 달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온 거거든요. 다 날려먹고 그야말로 궁핍해져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대해 주시는 것은 물론 잔치까지 벌이시니 모든 그 집안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즐거워하는 잔치까지 벌이시니 참 몸둘 바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뭔가 어색하고 민망하고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그 잔치에 있었을 텐데 아버지도 다른 모든 식구들도 완전히 즐거워합니다. 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한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회복시켜 줬을 때 그 회복된 신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 집에 잘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정말 함께 완전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잔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전체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마다들은 이 첫째는 분명히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꽤 부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별로 좋지 않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고 있는 자기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뭔가 항상 지쳐있고 힘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기쁘고 이런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도
많지요. 참 성실한데 아무리 뭐 힘들어도 또 나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좋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기쁨이 없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집에 오면서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터덜터덜 집에 오고 있는데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이 잔치 소리는 참 오랜만에 듣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잔치 벌이면서 춤추고 뭐 노래하고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26절입니다. 종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묻는데 이 묻는 게 저 신나는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마음이 막 설레고 야, 나 그동안 되게 지쳐있고 이랬는데 저 노랫소리, 풍악소리,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설레고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편한 것이죠. 이 힘들게 돌아오는데 저 잔치 소리가 불편하고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그 둘째 놈이 돌아왔나? 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잔치가 없었을 테니까 저 잔치가 시작됐다는 건 혹시 둘째 돌아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 그 종이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첫째가 조금 살짝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나름 되게 애쓰고 뭐 마음이 뭐 어땠든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어쨌건 다 했는데 자기는 그런 잔치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잔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니 나가가지고 다 날려먹고 나이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왔을 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잔치가 시작됐어. 섭섭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입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도 없었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살림을 나가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리고 온 그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내 동생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당신 아들이 돌아오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분위기는 그냥 좀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뛰어넘어서 막 배신감, 분노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막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첫째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살짝 아이 뭐 나한테는 안 해주더니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고 나라도 왔을 때 시작하지 먼저 시작하냐 뭐 이랬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왜? 이 첫째가 참 성실했던 그 성실함의 원동력, 뿌리, 원천 그게 뭡니까? 이게 두려움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일단 뭔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 그가 뭐라고 내가 말하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사실은 어길 수가 없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가 뭐라고 말했을 때 하나라도 어기면 뭐 쫓겨나거나 아니면 내가 아들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절대 나에게는 좋은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주지 않을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성실했거든요. 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라고 그 하는 거 하면서 기뻐하거나 뭐 의미를 찾거나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어땠을까요? 둘째가 집에 있을 땐 좀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가 집에 있을 땐 이게 좀 비교가 되거든. 그 둘째는 집에 있을 때도 어땠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 말 잘 안 들어. 이거 뭐 아버지한테 자기 뭐 싫으면 싫다고 다 말하고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고 뭐라고 아버지가 말해도 에이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착한 아들이고 내가 말 잘 듣는 아들이고 이러니까 좀 낫고 나름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가 이제 그 첫째가 이제 버틸 수 있게 한 힘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둘째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젠 진짜 종 같아진 거예요. 말 한마디도 자기가 어기지 않는 건 역시 똑같고 뭐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고 말고도 없이 매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에게 지금 힘들게 일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지금 들은 저 잔치 소리는 집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버렸다고 하는 저 잔치 소리는 그를 초대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를 소외시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애쓰고 정말 하라는 거 다 하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돌아오고 있는데 저기서 저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네. 나를 빨리 어서 들어오라고 너도 빨리 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이런 소리로 그에겐 들려오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어쨌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썼던 게 아무 소용이 없던 거네. 내가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네. 쟤는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다 사고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사랑받고 저렇게 잔치도 벌이고 그러는데 난 여기서 그렇게 애쓰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좀 뭔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줘가지고 아 내가 좀 이래 라고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첫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가 믿고 살아온 그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예요. 난 이건 뭐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그의 진짜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 29절과 30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신지 내가 알겠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설렘 가운데 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의 속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빠져있는 아주 깊은 결핍이 드러나고 있죠. 무슨 결핍? 애정 결핍. 여러분 애정 결핍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애들이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엄마는 아빠는 뭐 쟤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지금 아버지한테 뭔가 좀 항의하면서 저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쟤한테는 살찐 송아지 주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줬다. 그 비유도 얼마나 좀 안 됐잖아요. 그 비교하는 그 벌써 그 비유의 그 내용들이 깊은 애정 결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동생이 미운 거지. 같이 있을 때도 미웠고 나가서 그런다는 소식 들으면서도 미우면서 에이 잘됐다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돌아왔다는 것도 싫은데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니 걔가 더 싫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이 첫째의 미움 속엔 뭐도 같이 있어? 부러움도 같이 있어요. 그 둘째 놈이 사실은 저 속에서는 부러운 거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아버지한테 다 하고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가 뭐 주든 안 주든 하여튼 달라고 말하고 어떤 땐 개기고
뭐 달라고 그래고 뛰쳐나가고 또 돌아오고 싶다고 막 돌아오고, 이게 자기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쟤는 저러니 엄청 미운데 저 속에서는 그게 또 부러워.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욕심이 확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미 자기 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저 다 날려먹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 다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지금 또 뭐 주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이 사람은 모르고 끝없이 나온다는 걸 모르니까 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참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첫째는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었겠어요. 이 마음을 꺼내놓을 데가 없어. 사실 이 마음은 누구한테 꺼내놔야 돼?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고 때론 내 이런 마음에서 이게 어렵고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섭고 뭔가 나한테 딱 시키고 그거 안 들으면, 말을 그대로 안 들으면 뭐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아버지한테 말 못해. 근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참 외롭고 안 되고 힘들고 아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처음으로, 적어도 겉으로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지만 뻗팅기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첫째가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배신감, 원망, 분노, 자기 부정,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된 걸까? 모르기 때문이죠. 뭘 몰라?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모른다는 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받을 줄 몰라.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픔이 뭔지를 몰라.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더 아프거든. 지금 사랑받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의 정말 그 마음이 뭔지, 그의 안타까움이 뭔지, 그의 아픔이 뭔지 사실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그 아버지가 아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더 화가 나. 근데 나한테는 왜 그래?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 아버지를 모르고 또 자기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 아들이라고 불리움은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오히려 그 둘째는 진짜 난장판으로 살면서도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알아. 자기가 그 아들인 걸 알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들인 걸 알아. 근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첫째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 31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지금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네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몰라.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랑 함께 있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 그 아버지랑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안도감, 위로, 이런 걸 하나도 몰라. 사실 아버지가 이미 주셨거든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둘째가 나갈 때 아버지 내 거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살림을 줄 때 둘째만 주지 않았어요. 각각 나눠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지고 나가는 거 주고 첫째한테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건 다 네가 관리하고 다 네 거다. 내 것이 다 네 거지. 이미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건데 이 사람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 아버지가 주셨다는 걸 모르니까 그것들을 하나도 누리질 못해. 사용할지도 못해. 항상 벌벌 떨어. 눈치 봐. 자기 건데. 여러분, 이 첫째가 어느 날 자기 쉬는 날 아버지 나 저기 친구들 불러갖고 하루 좀 놀아야 되겠어요 라든지, 아니 허락받지 않고서도 그냥 자기 친구들 불러서 뭐 염소 새끼는 물론 뭐 송아지는 물론 소를 잡아가지고 뭐 하다가도 아버지가 야 너희 무슨 잔치하니? 아 저 이렇게 좀 그동안 좀 이렇게 지쳐 있었고 애들도 못 만났고 그래가지고 오늘 잔치 좀 벌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놈이 막 이랬겠어요. 그 아버지가
잘했다. 야, 너 이거 잘 쉬고 잘 놀고 잘 힘내고 즐거워하고 그래라 그러셨겠죠. 근데 몰라. 그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이미 그것들을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잘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몰라.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사실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 첫째는 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까? 아버지랑 친하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같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친하질 않은데, 하나도 가깝질 않은데, 그래서 그와 소통할 줄을 모르는데, 그에게 뭔가를 잘 묻고 그의 대답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수용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시도하고 해본 적이 없는 걸 가깝질 않으니까 같이 있어도 그와 소통할 줄을 몰라요. 소통할 줄 모르니까 이 아들은 그 아버지랑 어떻게 소통해? 자기 짐작으로 소통해. 여러분, 짐작으로 소통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상황 보고 아버지 마음이 어떨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 아버지가 나 좋아하는구나.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 아버지가 나 싫어하는구나. 오늘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좀 안 좋으면 뭔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좀 좋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랑은 짐작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상황 가지고 짐작하고 내 느낌, 내 감정 가지고 짐작하고 이래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의 마음을 듣는 것이 그와 소통하는 것이거든.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을 들으려면 그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들리는데? 내 마음을 좀 잠잠케 해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짐작을 좀 잠잠케 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내 욕망을 좀 잠잠케 해야 비로소 그의 마음이 쭉 내 안에서 들려오는데 그러지 못했거든. 맨날 이거 하느라고 바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막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내 욕망을 잠잠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짐작만 하는 거야. 상황 보고 내 느낌 보고.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내적 침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출발점이죠. 내가 내적 침묵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지도 않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알기 시작해야 아 이분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아 이분은 이런 것으로 아파하는구나. 이분은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비로소 아는데 이 첫째는 그래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가 둘째만 위한 잔치겠어요? 이 잔치는 정말 첫째를 위한 잔치이기도 일수도 있지 않겠어요? 32절을 보십시오. 이 네 동생은 아버지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 첫째는 당신의 아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네 동생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맞지. 여러분 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첫째 아들이지. 여러분 그 잔치가 이제 벌어졌어. 첫째도 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늦지만 들어와가지고 와 너 왔니? 그러고 막 신나고 그랬어.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내 아들이 둘째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절대 빠뜨리지 않을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첫째가 이렇게 집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지켜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나도 버틸 수 있었다고. 얘도 고생 많이 했다고. 틀림없이 첫째를 위한 잔치이기도 했을 텐데 첫째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건 자기를 위한 잔치처럼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소외시키고 나는 일만 하고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이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첫째는 그 잔치에 들어갔을까? 뭐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아직 늦진 않은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둘째도 들어갔는데 가서 다 사고 치고 난장판 벌이고 걔도 들어갔는데 첫째가 뭐 조금 마음에 이런 거 있고 뭐 그랬어도 뭐 사실 아버지는 그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 안에서 애쓰고 그랬던 애가 조금 이렇게 땡깡 부리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 들어가야지라고 기뻐하시면서도 받으셨겠죠. 근데 사실 아버지가 이 첫째를 그 잔치에 참석시키려고 마음 먹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뭐겠어? 명령하면 들어가지. 이 첫째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살짝 저항하는 것 같아도 지금 속마음은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지금 아버지 눈치 보고 혹시 신경질 내는 거 아닌가, 화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터져 나온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엄격한 표정으로 들어가 그랬으면 네 그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안 그러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들이지 종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니까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권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쉬질 못해. 집 떠난 자식 기다리느라 못 쉬고 같은 집에 있는 것 같아도 당신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 때문에 또 못 쉬고.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 비유에서 첫째와 둘째를 말한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될 비유는 이 첫째 아들 비유죠. 여기는 우린 그래서 다 돌아온 자식들인 건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가 쉬지 못한다면 왜? 아버지 마음이 뭔지 하나도 몰라. 모르고 그냥 자기 짐작으로 자기 상황 보고 생각하는 걸로 자기 느낀 감정 그런 거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아버지 마음은 이래. 그래가지고 막 버팅기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오늘도 야, 또 나랑 같이 있잖아. 그 기쁨이 뭔지 너 내가 그렇게 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너는 그거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관계없이 그냥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짐작으로 그러고 있으니 참 야, 왜 그래? 그분 또 우리 때문에 돌아온 우리 때문에도 쉬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말 잘 듣는 자식들, 그 부모 말 잘 듣는 자식들은 뭐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나중에 다 알고 난 다음엔 되게 억울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자식은 여기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자식은 여기 있는데 근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라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 이게 해야지 이게 좋은 거야 막 죽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했어. 근데 막상 보니 엄마는 좋아하고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난 안 좋아. 여러분 많습니다. 그걸 뭐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래도 에이 그래도 갖고 살자 이러고 그냥 사니까 살지 정말 아 좋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 잘 들으면 그 과정에서는 좀 삐걱거리고 아 이게 맞나? 아이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럴지 모르지만 그 말 끝까지 잘 듣고 가보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지요. 왜? 내가 이거네. 이게 나인 게 맞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억지로는 지속할 수는 없어. 어떻게 계속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걸 어떻게 계속 지속하겠어요? 억지로. 오늘 이 첫째가 결국 터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그분과 친해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그분과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분과 친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배신감에 분노에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노와 원망이 하나님도 같이 느끼는 원망과 분노라면 괜찮아. 근데 우린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날 보면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께 분노하고 있고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좋은 자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자식 돼야죠.
좋은 자식은 그분의 말 잘 듣는 자식인데 그분의 말 잘 듣는 걸 억지로 하지 않으려면 벌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분의 아픔이 뭔지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들리죠. 그래야 기꺼이 내 마음을 생각을 의지를 욕망을 내려놓고 듣고자 귀 기울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는 그 아버지한테는 이 둘째 아들 말고도 집 떠났던 아들이 또 하나 있죠. 그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의 좋은 모든 걸 다 들고 떠나서 먼 이곳에 온 또 그 아들이 있죠. 와서는 그 아버지의 좋은 것 모두를 이 땅에서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싫다네. 그래가지고 그를 비참하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근데 그야말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그분도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이 다시 되어서 그 사건이 뭐야? 부활이죠. 생명을 가진 분이니까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어떠셨다고? 그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나의 주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너희들이 고백이 나를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린 돌아온 자식들로서 이제 첫째 같은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사랑, 그의 아픔, 그의 모든 마음들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 아는 자로 이 땅에 살아야 여러분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어야 그렇게 돌아가죠.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그의 사랑 아는지 그의 아픔 아는지 나는 이 땅에서 정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더군다나 그와 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확인하며 여러분 주님의 오신 그날을 기다리시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아는가? 그분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그분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에게 대해서 사실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의 사랑과 아픔을 알고 그와 함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한번 잘 물으시면서 주님 내가 그거 놓치지 않게 도우소서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고 내게 이미 풍성하게 온전하게 허락하신 그의 사랑, 평화, 안도, 그 모든 것도 모른 채 아버지라고 부르곤 있지만 그냥 두려운 분, 나랑은 별로 소통도 하지 않는 분, 관심 없는 분으로만 그렇게 안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정말 그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정말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분의 아픔이 뭔지, 그분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그 집을 떠난 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초대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여 나도 바로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자들, 그것이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소중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와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잘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